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본문 5절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평소에 친밀하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오시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현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신다는 말인지 안 오신다는 말인지 알 길이 없는 알쏭달쏭한 말씀이지요.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본문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이틀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요. 서둘러도 급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표현처럼 보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서운함, 섭섭함, 실망감으로 감정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기도할수록 내가 기도한 것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진행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의 죽음으로 망연자실합니다. 깊은 실망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실망하며 보낼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뜨겁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지요. 그러나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이 쌓이면 신앙의 갈등이 오지요. 신앙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깊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무응답 사이를 오고 가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신앙의 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처음에는 뜨겁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이 느껴지지요. 기대감이 넘치고 기도하면 기적을 맛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어떤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기도하면 된다. 모든 것은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고정된 공식이나 틀이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숨기신 적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는데 지쳐버렸습니다. 현실과 신앙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대안을 찾았지요. 그것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이렇게 애를 태우며 응답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공백을 만드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한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지요. 신앙은 이런 공백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식은 다음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을 때
오르게 될 순간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연기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의 연기. 왜 연기하실까요? 우리의 편에서는 연기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연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질서정연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설을 재미있게 읽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해요. 하지만 작가는 전체를 동시에 보고 있지요. 그 작가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동시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배가 고프면 배를 빨리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지요. 가장 빠른 길이 패스트푸드지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음식점에 가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상의 고급 요리는 요리사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서 나오잖아요. 상품은 기계로 찍으면 쏟아져 나오지만 작품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대작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일 때 마주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어요.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태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제야 오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늦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 시간이 최적의 순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오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시간일 뿐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이 차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이 차이를 기다림으로 메꿔야 합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입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시간에 길들여지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우리에겐 참 어려운 시간이지요. 기다림이란 우리의 시간과 타이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려운 시간이지만 유익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지요. 기다림은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다급해질 때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밖에 보질 못하지요.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본문 4절에 다시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마리아 자매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그림이지요. 영광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광인가 라며 하나님의 영광이 와 닿지 않는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찬란함에 견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의 어두움을 밝히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다급한 문제들이 응답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일까요?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생기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궁극적인 기도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광야를 지나며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가 원하는 마지막 기도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다면 척박한 광야를 완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광야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다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세 기도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했을 때 베드로는 너무 황홀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경험에 그는 압도당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당장 불을 끄는 방식으로 기도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언제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자매는 급했습니다. 나사로가 당장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지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가장 거대한 경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아닐까요?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죽음의 경험을 뒤집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을 힘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사망의 어둠을 덮어버립니다. 불길이 거세도 비가 내리는 순간 끝이 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지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이미 썩어 있는 나사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생명의 완전한 박탈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 최대의 역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들이 참 많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500여의 사건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는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속 정확한 타이밍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체하신 시간을 통해 마리아와 마르다를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실망스러울 때 실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실망의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절망 끝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험하고 거친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지 믿음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을 지나 그 긴 기다림 속에 주어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 넘어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삶의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만 보지 말고 그 일을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